고린도전서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쪽에서 우상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고, 할례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9장에서 사도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10장에 들어서서 이제 8장과 연결되어 있는 우상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은 이 일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우상에 대하여 등을 돌리는 일이고,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능력이나 그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깎아 만들고 틀에 부어 만들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 외의 모든 신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됩니다. 자연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뒤집어 엎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제 10장에서 시작하면서,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왔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인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모세에게 지혜나 능력이나 지도력이나 이런 게 있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셨던 거지요. 모세는 중요한 사람이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지자가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 가장 좋은 왕이 누구냐? 다윗 왕이지요. 모세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자리이기는 하지만 그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지, 그가 가진 능력이 있어서 이 백성들을 이끈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불기둥이냐?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여요. 햇빛이 사라지니까 이제 실제로 존재하던 그 불빛이 안에서 구름 안에 나타나니까 불기둥처럼 보이는 것이고, 낮에는 구름처럼 생긴 이것이 태양을 가려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함께 따라오고 있는 것, 그래서 구름 기둥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광야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바울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첫 번째 그 백성들이 건넜던 홍해. 저 제부도 가면은 하루에 길이 몇 번 갈라지나요? 안 가봐서 몰라요? 2번 갈라지, 2번. 밀물과 썰물이 하루에 2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제부도에 걸어갈 수 있게 길을 냈는데, 요즘은 다리를 놔가지고 그냥 걸어가요. 이 위에 타고 건너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홍해를 썰물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물이 어떻게 이 홍해를 갈라놨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홍해를 갈랐는가 하면, 물을 벽돌처럼 쌓아 올렸어요. 물이 쌓여져 올라갔어요.
벽돌처럼. 수족관은 쌓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물 자체는 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은 형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벽돌처럼 쌓여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존재로부터 그 힘을 얻고 물이 그렇게 모습을 갖춘 거죠. 그 사이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야곱의 12아들들과 12아들들의 후손들과 또 중간 잡족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세례를 받았다. 군대에 가면 요즘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때만 해도 큰 연병장에서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시고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 손들어 보세요. 지금 세례하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 청년들이 무릎을 꿇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일일이 다 세례하면서 지나가는데 시간이 엄청 걸려요. 이 많은 이스라엘 중도한 잡족인데 이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청년들만 한 거의 20만 명이 이상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안수를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방법으로는 홍해를 통과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를 세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세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여러분, 세례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지요? 우리 교회 대부분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꼭 세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는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도장을 찍으시는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하면서 세례를 받은 것으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냥 세례만 받은 게 아니고 세례가 끝나면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세례 받지 아니하신 분들은 이 잔과 떡과 잔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홍해를 통과한 뒤로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아침마다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의 음식들을 모든 백성들이 부족함 없도록 먹게 하셨습니다. 이 만나는 신기한 게 이틀치를 걷어다 놔두면 상해서 냄새나서 그릇조차도 쓸 수 없게 돼요. 그런데 안식일이 다가오는 그 전날에는 이 그릇에다 이틀치 갖다 놓으면 그 다음날 안 상해요. 거들어 나가지 않고도 그 만나를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릇도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평일에 욕심을 내서 걷어오면 반드시 상하고 냄새가 나서 역겨워서 그릇조차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첫 열매를 먹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루도 쉼 없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게 신령한 음식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령한 음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불만이 생깁니다. 어떤 불만이냐면 목마르고 이 갈증이 나서 힘들고 길이 사막이고 광야고 돌짝밭이고 그러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민수기 21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 이거 싫다. 무슨 뜻이냐면 만나가 싫다는 거예요. 만나는 그들이 광야길을 행진하는데 싸고 지고 매고 아무리 많은 것을 걸머줘도 며칠 못 먹어요. 너무 많은 것은 걸머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매일 그들이 진을 옮길 때도 주시고 머물러 있을 때도 주시고 하루도 빠짐없이 주셨어요. 그래서 만나라고 하는 것은 광야길을 지나갈 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만나가 없으면 진짜로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등산 가면 물통 있죠? 물통. 요즘은 생수 한 병 들고 가지요. 여기
오봉산이나 이 관모산이나 생수 한 250ml 하나 갖고 가잖아요. 그것도 먹고 남아서 버리기도 하고. 40년 광야길을 가는데 생수통 하나 갖고 되겠어요? 슈퍼에서 2리터짜리 물 6병 세일하니까 아따 싸다 하고 집었는데 집에 갖고 가다 죽을 똥 싸. 얼마나 무거운지. 그거 메고 광야길 40일을 가봤자 이거 한 2, 3일이면 동나서 없어져요. 남 안 주고 나만 먹어도 그거 며칠 못 먹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십니다. 여기에 이것이 신령한 음료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음료를 그냥 음료라고 하지 않고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길을 행진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지만 그들의 믿음이 실상은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고 그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잘 믿는, 반석이신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신기한 단어가 나옵니다. 4절에 중반절에 보니까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여러분, 반석은 사람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바위덩이가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지 못해요.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을 알 수 없어요. 얼마나 큰 바위가 묻혀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이 빙산의 일각이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빙산의 일각. 빙산의 일각. 얼음 얘기하니까 설빙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나 본데요. 빙산의 일각이 뭐냐면 저기 남극이나 북극에 가면 얼음이 둥둥 떠다녀요. 근데 그 얼음이 한 10m 올라와서 이렇게 산 모양으로 있어요. 사람들이 저 얼음 집에 갖고 가면 좋겠다고 끌어가려고 하는데 안 돼. 왜냐하면 10m 올라왔으면 90m가 물에 잠겨 있는 거예요. 빙산의 일각이 뭐냐면 그 빙산의 일부분만 본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온다. 여기에 보니까 4절 중반에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돌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어요. 이미 성자께서 광야길을 걷는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도 우리의 믿음도 동일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던 거지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도 구약의 조상들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은 유대인이었고 너희들은 이방인인데 이방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믿음이 너희에게까지 왔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이다. 이제 5절입니다. 이 5절부터 5절에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다수결. 소위 민주주의라고 하죠.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릅니다. 다수결의 원칙. 그래서 투표를 하고 선거를 해도 많은 표를 얻는 사람이 당선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래요. 우리는 많은 사람이 원하면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그쪽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에서는 다수결의 원리가 통하지를 않습니다. 다수결의 원리가 통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다수결의 원리가 어떤 때는 맞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다수결의 원리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푯대로 삼아야 할 것인가? 어떤 것을 푯대로 삼아야 할 것인가? 바로 앞에서 4절에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반석이신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운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옳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머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의 손과 발과 모든 장기들이 다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도 하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하는 거지요. 뇌가 멈춰버리면 모든 게 다 멈춰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셔서 교회로 하여금 교회다운 삶을, 교회다운 행동을 하게끔 하십니다. 세상의 정치하고 연결하면 안 되고, 교회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양들이 많습니까? 목자가 많습니까? 10,000마리 양들이 있어도 목자장은 한 명입니다.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죠.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는데, 이 일이 왜 일어났느냐 하면 그들이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해 불평과 불만을 계속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심한 불평을 하냐면 만나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해요. 하찮은 음식. 근데 만나를 먹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 나오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귀한 일, 귀한 일. 사람을 함부로 생각하는 교회는 오래 가지 못할 거예요. 사람이 정말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날마다 만나로 반석의 물로 그들의 갈증을 채우시고 갈증을 해소하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만나를 통해서 해결하십니다. 하루도 쉼이 없었습니다. 만나는 끊임없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야, 이 하찮은 음식 날마다 먹으니까 지겹다 이제. 무슨 뜻이냐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표현으로 하자면, 신앙생활 오래 하니까 이제 다 된 것 같아.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는 말씀도 다 아는 것 같고 은혜도 뭐 다 아는 것 같고 그게 그거 같아. 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유, 목사님들 설교 들어봤자 그 나물에 그 밥이요. 여러분, 그 나물에 그 밥이 뭔지 아시죠? 제가 2주 동안 그 나물에 그 밥을 우리 딸내미를 먹였거든. 냉장고 여러분도 팔 수 있는 게 없잖아. 김치, 갓김치, 저 문권사님이 떠나기 전에 준 무채 이만큼 줘가지고 2주를 먹었는데 안 없어져. 반찬 4개, 쪼로록 5개, 김. 첫날은 먹을만해. 일주일도 먹을만해. 그러고 지나고 나니까 손을 안 대더라고. 이제 질린 거지. 음식은 질려요. 응? 만나는 그런 음식이 아니었어요. 만나, 여러분, 바카스 맛이 어때요? 달달하잖아요. 바카스가 왜 달달한 줄 아세요? 이 당이 들어가야 사람이 힘이 나요. 저 이 베트남 가면 저 한시장, 담시장 입구에 사탕수수 즙자는 장사가 있거든. 광명시장에도 있더라고. 그걸 한 잔 쫙 들이마시면 갑자기 힘이 불끈 나. 혈당이 오르는 게 아니고 힘이 안 되니까. 당뇨 있는 사람 아니니까. 응? 당분이 들어가면 그래. 그러니까 바카스가 달달해요. 응? 만나가 달았어요. 꿀 같고 기름 섞은 과자 같고 가시 같은 그런 맛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광야길 40년을 끊임없이 가야 하는 이 백성들에게 만나라고 하는 음식은 그들의 건강을 챙겨주고 그들의 이 힘을 왕성하게 해주는 정말 아주 최적의 음식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들이 농사지어서 얻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서 뺏은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그냥 조금 구해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거의 100만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만나가 새벽에 이슬처럼 온 진 사방에 다 깔렸습니다. 가서 거둬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욕심을 낸 자도, 욕심 안 부리고 야 오늘 조금만 먹어야지 했던 자도 걷어서 집에 가져가면 다 동일하게, 다 똑같은 양이, 다 똑같은 양이 그 항아리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에 들어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인이 바뀌는 거지요. 아유, 저 성경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거 뭐 설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진리죠, 진리. 그게 그거고 저게 저거. 호기심도 없어지고 은혜도 사라지고 어느덧 눈물만 이 예수 이름만 들어도 눈물 흘리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이름 10번을 외쳐도 끄떡없어요. 왜? 마음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가는 거예요. 점점 딱딱하게 굳어가. 성경을 다 아는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이 다 믿음의 일 같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 나 이 박한 식물을 싫다. 이 박한 음식 싫어. 하루 이틀 먹어야지. 그것도 이 만나 이거 맛없어 못 먹겠어. 이제 지겹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성경에다가 세상의 학문을 섞어요. 비빔밥처럼. 비빔밥 좋잖아요, 여러분 먹기. 성경에 상담학도 섞고 철학도 섞고 해가지고 비빔밥을 만들어서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사라지고 철학적이고 아주 인간의 그 심리를 파고드는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올가매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올가매신 적이 없어요. 네가 택해라.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아라. 좌도 우도 옳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보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지겹지요. 다 아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고 말하는 거죠. 민수기 21장에 그게 기록되고 있어요. 기껏 준비해서 먹여놨더니 나중에 딴소리 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6절에 보니까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고 악을 즐기는 자,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기록한 것이라. 여러분, 사람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좋아 보이는 사람도 신앙의 모범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신앙의 모범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만나를 먹고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쭉 내려보면 9절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쭉 밑으로 내려가서 1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광야길 가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예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도 없는 유혹들이,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모범처럼 보이고 자기가 예수처럼 생각하고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고 믿게 되면
넘어지게끔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길을 가다 보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다리도 아프고 몸도 피곤하고 먹는 음식도 만나 외에는 먹을 게 별로 없고 이제 메추라기도 내리고 이 고기를 찾으니까 하나님이 땅에 메추라기를 내리셨어요. 메추라기. 그런데 그것이 탐욕스러움. 식탐. 음식을 보면 유난히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식탐이 많은 사람. 근데 뭐 어지간하게 뭐 맛있는 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식탐. 그래서 이 메추라기를 내리셨는데 그들이 아주 지독하게 이 고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야, 우리 고기도 좋아. 고기가 어딨어 광야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셔서 메추라기를 어마어마하게 몰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 사이에 메추라기 고기가 끼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탐욕을 벌하셨어요. 그래서 광야에 무덤이 생겨요. 기브롯 핫다와라는 탐욕의 무덤이 생겨요. 그들이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구한 거예요. 은혜로 구한 게 아니고 탐욕을 가지고 구한 거예요. 그 무덤이 생기고 말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말았죠. 자, 광야길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광야길 40년을 가지만 너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 너희가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시고 그 외에 너희의 힘을 넘어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감당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주변의 대적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무기를 막 들고 나온 게 아니에요. 노예생활 하던 사람들에게 무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직 철을 녹이거나 구리를 녹여서 무기를 만들거나 이런 것도 할 줄 몰라요. 나중에 사사기 때 보면 철공이 없어. 철을 다루는 대장간이 없어서 저 옆에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야, 이 농기계 좀 벼러줘 해가지고 농사 도구를 가지고 오는 사람. 광야길 올 때 무기도 없어요. 그러니 주변 나라들이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지나간다 다 뺏어오자. 그들이 가진 게 뭐였냐면 애굽 사람들이 그들이 밤에 막 급하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심어두셔요.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네. 보기만 해도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보기만 해도 불쌍해. 쟤는 왜 그렇게 불쌍할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어떤 일을 했냐면 지가 가지고 있던 모든 폐물들 다 꺼내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줬어. 어디 그런 데 있으면 가고 싶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지처럼 나 뭐 좀 줘 이런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자진해서 퍼서 줬어. 다 끄집어냈어. 금은 보석 폐물 다 끄집어냈어요. 그걸 들고 가고 광야길을 가는데 무기도 없어요. 숫자만 많아. 그러면 주변의 대적들과 노략질하는 그 침략자들이 무기를 가지고 덤벼와서 다 뺏어가면 되는데 못 뺏어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 마을들에 두려운 마음을 주셨어요. 야, 저 이스라엘 지나간다. 돈 뺏으러 가자가 아니고 문 꽉 잠그고 나오지 마.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이런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에 대하여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시험들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다 뺏어가십니다. 다 하나님이 감당하십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다 가져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목사고 권사고 장로고 안수집사고 집사고 성도였기 때문에, 뭔가 교회에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감당할 수 없는 죄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부르면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시험들인 것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들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들입니다. 죽음의 문턱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그 믿음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용호 권사님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는 권사님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천국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소망을 확고하게 가지려면 다른 거 없어요. 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돈 많이 내는 게 아니고 예수 잘 믿는 일입니다. 예수 잘 믿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난과 시험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지, 얼마나 많은 시험과 환난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 하는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 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우리의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귀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어서 만나와 또 반석의 물로 우리를 먹이신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신령한 음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귀한 믿음 우리에게 떠나지 않도록 성령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